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차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오늘은 로마서 41번째 시간입니다.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너희도 꺾여지리니 라는 주제로 삼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인 것 알죠? 그 올리브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 신자의 교만을 지적하고 그들이 접붙여진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옛적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유산이 이제 아무 쓸모가 없고 세례와 사도들의 가르침만이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이 할례와 율법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 것을 비판하였던 것처럼 세례와 사도들의 가르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그 이방인들을 비판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믿지 않음으로 꺾인 것 같이 너희도 믿음으로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성취를 경험할 때, 특별히 이제 우리 신자들이 그렇죠. 영적인 성취, 그러니까 뭐 기도 제목을 받았다거나, 혹은 뭐 어떤 은사를 받았다거나, 뭐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받아서 영적인 성취를 경험할 때, 마치 뭐 40일 기도를 다 성취했을 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욕망을 자신도 모르게 생깁니다. 그것을 어떤 무용당처럼 말하는 거죠. 자랑하고 싶은 욕망은 더 많은 유산을 가지고도 실패한 사람을 비난하기 좋은 상태를 만듭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교만하여 율법과 할례를 자랑했듯이 이방인 신자들도 언제든지 교만하여 영적인 우월성을 자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접붙여진 것이 로마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이방인 신자들이 자신의 영적인 성취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은 영혼의 병을 더욱 증식시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특정 민족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또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 민족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직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성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꺾여진 이스라엘의 유산이 결코 의미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 당시 교회가 유대인의 유산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안다면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유대인의 유산을 멸시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유산도 멸시받아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진 유산은 유대인 중 몇 사람의 신앙의 헌신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고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역 교회를 지원하고 다스렸습니다. 다 유대인이었죠. 그러므로 유대인과 교회는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믿는 유대인들과 더불어 이방인과 함께 추가됨으로써 증가된 것이지 민족적 우월성,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우월성 또는 이방인 교회라는 영적인 우월성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특별한 어떤 민족적 또는 어떤 영적인 특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으므로 영적인 성장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자랑하지 말라 너의 능력이 아니니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올리브 나무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앞문맥과 뒷문맥을 서로 이제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말씀 16절 말씀은 무엇으로 말했습니까? 이 비유죠.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원문 첫째 보세요. 16절 처음에 보니까 뭐로 시작합니까? 제사하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죠. 제사하는. 그죠? 바울이 왜 이 제사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구약에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를 가져오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번역 과정에서 사실은 원문에는요, 이 제사라는 뜻이 없어요. 원문에 제사라는 뜻이 없습니다. 근데 번역 과정에서 이 본문을 바울이 어디서 가져왔냐니까 민수기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 과정에서 이 바울이 민수기 말씀을 근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번역자가 의도적으로 제사하는 이 단어를 이제 넣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 그죠? 언약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예배라는 거였어요. 제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에서 양식을 먹을 때 어떤 양식을 먹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양식을 먹습니까? 곡식을 거두잖아요. 그죠?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추수를 해서 양식을 먹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바로 그 곡식 가루를 가지고 거제를 드렸어요. 가루, 그죠? 양식 거제, 그죠? 그래서 곡식 가루에 가지고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런 어떤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떡으로 거제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의 요지는 뭡니까? 처음 익은 열매, 바로 그 땅에서, 그 언약의 땅에서 처음 익은 그 곡식을 열매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전체를 다 바쳤습니까? 일부를 바쳤습니까? 일부를 바쳐요, 일부를. 그죠? 일부를 바쳐진 그 바쳐진 그 떡덩이 일부가 거룩하다면 뭡니까? 그 전체 곡식이 다 뭡니까? 거룩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일부가 거룩하다는 것은 그 전체가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은유는
은유를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은유가 지시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은유가 있는데 이 은유가 지시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이 은유는 이 가지예요. 가지뿐입니다. 사실상. 저도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가지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지가 정확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맥락상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가지인데, 왜냐하면 바울은 맥락상 가지를 상징적인 대상을 분명히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7절과 18절 보십시오. 17과 18절 보면은 가지는 어떤 상태예요? 꺾여진 상태입니다. 이 가지는 꺾여져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접붙여진 것이 그 가지를 향하여, 그죠? 그 꺾여진 가지, 그죠?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렇게 보면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지는요, 맥락상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떡덩이도 이스라엘이죠. 즉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바울이 지시하고 있는 그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떡덩이의 원재료인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이 가지의 원천인 뿌리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뿌리.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해석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러나 역사상 가장 오래되어 왔던 해석과 또 지지를 받고 있는 해석은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뿌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족장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족장들. 그 족장 중에 핵심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겠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이제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그죠? 이방인들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구별하여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이 떡덩이 전체를, 이 뿌리가 가지를 거룩하게 하듯이 족장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족장들 자신들이 후손들에게 영적인 이익을 주는 어떠한 자격 조건을, 자질을 지녔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거룩함의 근원이 아니라,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스라엘의 거룩함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까지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쭉 가고 있는데요. 바울이 앞서서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그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족장들이 말하고 있는 그 자체의 어떠한 자질이 아니라 그 뿌리의 근원에 있는 그 원천은 뭐냐면 아브라함, 족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스라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에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도록 구별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부르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따로 불러서 특별한 역할을 맡도록 구별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제 그들과 대화하신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과 약속으로 맺어진 그 삶을 평생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장차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불순종했습니다. 그죠? 실패를 했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말씀과 언약을 보존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구원 역사,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불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특별히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베푸실 은혜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가 이방인에게 풍성함이 되었다고 말한 바가 있죠. 지난주에. 그것은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17절 말씀해 볼까요? 17절. 시작. 저 보십시오. 바울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이 가지 있죠. 그 뭐냐면은 참 감람나무, 그 원 올리브 나무요. 그죠?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꺾였다고 말해요. 그리고 들 감람나무, 그죠? 야생 올리브 나무인 이 이방인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접붙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 가지를 꺾고요. 그 꺾은 자리에 접붙임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아무데나 접붙임 할 수 없어요. 꺾여야 돼요. 그죠? 가지를 꺾어서 거기에 흠집을 내서 흠집을 낸 자리에 이식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그래야 접붙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지가 유대인의 꺾여진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방인 신자가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방인 가지가 꺾여서 그 가지에 접붙임을 됐는데 그 올리브 나무에 폈는데 그들이 그 접붙여진 이방인 신자가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앞서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가 족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족장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족장들과 언약하셨지 이방인들과 언약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꺾여진 나무, 들감람나무가 그 접붙임 받아서 받는 유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족장들이 맺은 이스라엘의 유산, 그 언약의 이스라엘 유산을 이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본성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접붙임을 됨으로써 원가지를 대신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보세요.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자랑하게 된다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 근원이 무엇인지 바울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네가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 접붙임을 받았던 그 근원의 원인이 무엇인지 너네 한번 생각해 봐라. 그것이 너희가 자랑할 만한 건가?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의 근원은 뿌리에 있습니다.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본문 17절에 함께 받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참 감람나무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참여한 자. 참여하다는 의미,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유하다는 뜻이에요. 공유하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영적 성장의 근원이 공유가 아니라 소유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지 다른 것에 의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이룬 업적을 자랑하듯 자기 자신이 그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 근원 자체도 나의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방인 신자들도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 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함께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인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상속을 함께 누리게 된 거예요. 그들 스스로 받아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지. 그리고 너희 거기가 참여하게 된 것이지. 그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고 또 이 영적인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룬 사람들은 자신이 믿은 그 믿음조차도 자신의 영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내가 무엇인가 영적인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기보다는 내가 이만큼 한 내 덕분이다. 내가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가서, 내가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내가 헌금을 열심히 해서 내가 이룬 업적이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이방인 신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영적인 질병을 꼬집어 진단하고 치료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꺾여진 가지에 이방인 가지가 접붙임 받았다고 하여서 그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을 접붙여 준 것이지
그들 자신의 영적인 권위와 믿음 때문에 접붙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사람 중에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영적인 성취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족장을 감람나무의 뿌리로 설명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족장을 부르셨을 때 족장 그들의 자격, 성취, 그리고 능력도 아니고 심지어 그들의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믿음 없어서 의심하는 그들을 하나님 붙들어서 믿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거예요. 종종 신자는, 그리고 교회는 자신의 뿌리, 자신이, 그리고 이 공동체가 그 뿌리를 보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자신들이.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이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다음 세대를 말하면서 교회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고 우리 자녀도 무너지고 심지어 나라도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뿌리인 족장들이 지금도 우리 신자들의 영양분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족장들의 믿음, 그 믿음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원천, 믿음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영양분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범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셨던 그 약속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우리한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루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그들이 믿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는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보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아무리 강력하고 올바른 고백을 한다 하더라도 위기가 도래했을 때 그 믿음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핵심은 족장과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약속에 단단한 뿌리 내린 단 하나의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자들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시들어 죽게 됩니다. 따라서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지 못하듯이 이스라엘 자체가 구속사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뿌리를 내린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위한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믿게 하시고 지금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덕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신실한 은혜를 붙들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꺾여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하지 말라, 너도 꺾여지리니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신자들의 영적인 병을 심각한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강도 높은 치료를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유산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들의 이방인들의 교인들의 영적인 우월감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유대인을 버리셨고 대신 믿는 자신들을 택하셨다고 그들은 자부하기 때문이죠. 언약에 대한 오해와 선택에 대한 잘못된 신학적 이해는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으로 재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상이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것은 나의 의지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우월감은 더욱 신앙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거나 영적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확신을 가질 때 오히려 그것은 심각한 영적 질병이 됩니다. 영혼의 병이 됩니다. 바울은 이들의 말을 다시 거울처럼 반사하여서 치료를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면 19절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와 너무 진열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의 그 심리를 꿰뚫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그 전임자가 징계를 받아 그 자리를 만약에 내가 메우게 되면, 내 자신이 메우게 되면, 그 자신을 대신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전임자가 그 부장의 자리에 있는데 어떤 징계를 받아가지고 퇴임이 됐어요. 내가 대신에 이제 그 부장 자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요? 그 전임자의 그 했던 그 업을 진행하고 그 존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길까요? 아니요. 전임자의 과오를 부각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낼 겁니다. 그의 잘못된 과오를 폭로하고 나는 의롭고 그와 다른 길을 걸 것이다 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할 겁니다. 바울은 이를 잘 지적합니다. 이방인으로 주로 구성된 로마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꺾으시고 자신들에게 촛대를 옮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촛대는 꺼졌다. 이제 그 촛대가 우리에게 옮겨졌다 하고 생각할 겁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가지가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시고 그 자리에 나를 접붙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생명이 없고 나에게 이제 생명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마치 이방인에 위한 도구가 된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가졌지만 하나님 그들을 꺾으시고 나를 접붙이기 위하여 그들을 사용한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신들 중심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 우월감에 노출된 이방인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두 가지 처방을 내립니다. 하나는 믿음이라는 점을 부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않음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는 거예요. 둘째로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스라엘이 할례와 율법을 중시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멸시했을 때 그들의 교만함을 지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조상과 함께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과 그죠? 율법 그리고 그 할례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랑했어요. 그리고 자신들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완전히 절단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과 할례, 조상들이 있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을 뿐 다른 민족과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에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민족적 신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바울이 믿음을 강조한 것은 모든 사람을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인간은 누구도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 외에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나의 의지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 믿음은 겸손과 수용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믿음이 만약 교만하고 편협한 태도를 가진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듯이 이방인 신자에게도 경고합니다. 앞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에게. 로마서 3장 37절로 29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면 이방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누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믿음으로 얻는 유익을 자신의 업적이라고 자랑할 수 없고 교만한 마음으로 영적 우월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의 특징, 겸손함을 얻으십시오.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우리의 강함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으로 믿음의 특징이 이러함으로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고 말해요. 이에 대하여 바울은 21절에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가지들과 보십시오. 바울은 원가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감람나무에서 꺾으셨다면 너희도 이방인 교인으로 구성된 로마 교인들 너희들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우월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는 영적 유익을 위한 뿌리의 진액에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영적 우월감이라는 영혼의 병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이룬 업적을 높이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자신의 내면을 믿고 업적을 높이며 의기양양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결코 성령의 열매를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불신앙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고 꺾으십니다. 차별하지 않고 꺾으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민족적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별, 그것은 민족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꺾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떻게 유지하고 또 활성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증진할 수 있는 것은 겸손과 두려운 마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겸손을 일으키고 동시에 두려움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꺾으신다는 또는 꺾여질 것이라는 어떤 두려운 마음이 두려운 감정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뭐냐면 나의 영혼을 해롭게 하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복음의 위대함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해롭게 하는 죄를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높이고 자랑한 것 외에 나의 업적 재능 그리고 소유를 자랑하는 것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 외에 나를 높이는 것 모든 것들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 믿게 되는 것, 그것은 전적인 은혜이며 저들이 믿지 않은 것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상관없는 이스라엘 유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자, 참된 자가 되었다면 결코 영적인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다면 저들도 믿게 하실 것이고 저들이 믿음 없음으로 꺾였다면 우리도 믿음을 유지하지 못할 때 꺾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업적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우상화한다면 그보다 심각한 영혼의 병은 없습니다. 내가 그 가지에 접붙여져서 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고 꺾여지지 않도록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만이,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의기양양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원백성이니입니다.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경고하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돌이킨다면 그들이 다시 원가지로 회복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행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가지도 꺾으신 것 같이 접붙여진 이방인 가지도 꺾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인에게 강력하게 경고했던 것을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내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책임받으리라. 여러분, 넘어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 가지를 꺾으셨습니다. 믿지 않는 상태, 곧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죄와 사망이라는 인간이라는 이 존재적 결함으로 임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필멸합니다.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이 인간은 불멸하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죽지 않은 불멸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불멸하시는 하나님이 필멸하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존재적 결함,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죄와 사망이라고 한다면 이 영혼의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주 신비한 방식으로 준엄한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거리낌 없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죄가 그를 사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 신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구원론에 대하여 우리의 오해를 교정하고 동시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펴봅시다.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는 사람 중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값싼 구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이 구원 이후의 삶과 아무런 관련 없이 구원을 얻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면 변함없이 천국에 이르는 자유이용권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의 삶과 아무런 관련 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삶과 상관없이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치 구원 티켓, 자유이용권 티켓과 같다는 거예요. 거기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가생활이 되고 여가생활로 위하여 축소되고 위로를 위한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는 시대에 더욱더 이것은 심각한 위기에 도래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지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는 신자가 안심하고 지나간 행동에 대한 회개 없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또는 유익을 얻는 하는 어떤 자동적인 그 티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의 어떤 죄책감도 없이 그냥 안심하고 지나쳐도 된다는 이러한 자동적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지속적으로 머물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입니다.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리고 머물러 있기 위하여서 거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관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상호 언약적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유대인과 같이 찍혀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결코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그리고 필멸하는 육체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연약함을 지니고 완전한 그리고 불면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궁극적 구원은 지속적인 신앙에 달려있고 믿음을 중단한 사람은, 믿기를 중단한 사람은 구원의 소망을 모두 상실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이 결코 그들의 의지로 믿음에 이른 것이 아니며 또한 겸손한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유대인과 같이 그리스도를 배척한다면 그들도 지켜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유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한 것 같이 이방인 그리고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독점하지 못하게 이끌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특정 민족, 집단이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민족적 신이 있었고 그 적을 독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신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이시며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스라엘이 믿음 가운데 들어온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접붙임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잘려나간 가지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잘려나간 어떤 그 줄기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꺾여진 가지는 시들어서 생명을 잃게 되어 죽게 되는 것은 상식입니다. 뿌리가 없는 식물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것 같은 가지가 다시 접붙여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울은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록 지금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에서 보여주신 마른 뼈와 같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한다면 다시 살리심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접붙이시는 능력, 즉 살리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방인들이 믿어야 합니다. 인간은 실패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으나 다시 그들이 가진 명성을 회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으니 실패한 대가를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패는 곧 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꺾여졌으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정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들의 가오를 모른 척하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인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오가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오해는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죽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가오가 없다면 우리도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바울은 이스라엘이 원가지이며 이방인이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그들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합당하다고 말해요. 24절 말씀.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으랴. 만약 이방인이 본성을 거슬러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임 받았다면 원가지인 이스라엘이야말로 더 자기 나무에 접붙임 받지 않겠냐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격 조건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에서 어떤 유리한 점은 결코 없습니다. 결코 유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세상에 알리셨고 또 그 관계를 지속하고 끊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 하나의 참 감람나무가 있고 그 나무는 구약의 토양에 단단히 심겨져 뿌리 내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한 온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로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이들은 구약 성경을 버릴 것입니다. 구약을 취하지 않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뿌리의 토양 무엇입니까? 함께서 말하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언약적 토대에 심겨졌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그 언약적인 배경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도 않았고 우리를 권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보여주는 그 구원 계획은 한 감람나무에 이방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같이 하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사에서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교회를 대체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토양 아래 뿌리를 내렸고 이스라엘은 교회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확장된 공동체, 곧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된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인 것 마냥 의기양양하지 마십시오. 원가지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토양에 우리가 심겨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래 언약 밖에 있는 든 감람나무와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시고 언약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시패를 보며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나 능력이나 또는 영적 성취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덕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믿음으로 서되 두려움과 겸손으로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접붙이셨다면 믿지 않음에 머물러 있지 않는 이스라엘도 다시 접붙일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민족의 우월함도 교회의 자랑도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을 버리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한 주간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교만함과 자랑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그리스도 복음 앞에 두십시오. 영적인 우월함을 버리고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십시오. 실패한 자들에게 참된 복음의 위로자로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는 장로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